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2장, 3장 우리가 보며 내 본 것, 또 이제 있는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장차 될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은 말 그대로 미래에 있을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 당시에 장차 될 일이라면 지금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한이 예언했던 내용이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되고 말겠죠. 또 요한이 말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했던 이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예언이 지금도 여전히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언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는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역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징조를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멀리 내다보기 위하여 위로 좀 올라오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위로 올라가 보면 앞으로 될 일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명절날 차가 막혀 있는데 헬기나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언제쯤 정체가 풀릴지 먼저 압니까 모릅니까? 먼저 알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로 올라와 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글쓴 이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르게 읽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 이걸 이제 이 성경에서 파악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왜곡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종말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실 그 시기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이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이나 사건이나 또는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거꾸로 보는 바람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또 이해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 그 내용 그 자체로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이제 읽어나가며 정리해 나가게 될 텐데 이 일후 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교회와 또 교역자를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또 7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지 말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보여주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보니 했을 때 누가 봤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 문이 하나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아니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 머리에 한 모습을 들고 이렇게 댕강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올라오라 하는 이 비슷한 부분이 한 곳 있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란 분 기억나십니까? 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계단이죠, 계단.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을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 보고 올라오라 하는 말씀은 좀 더 원어를 살펴보면 걸어 올라오라 그런 의미예요. 날아갈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또 주님께서 땡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마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봤겠죠. 그 야곱처럼 그렇게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요한이 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상세하게 자세구레하게 다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함께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확실한 것은 요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이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았는지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올라갔으니까 맞겠죠. 이어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장차될 일이죠. 요한계시록은 3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 본 것,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 세 번째는요 장차될 일. 이 장차될 일이 바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죠.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럼 감동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감동되었다 하면 뭐가 짜릿하게 뭐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어를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엔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똑같은 내용이죠.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제 보라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요한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이 순종했다. 그게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 안에 계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 감동되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보라라고 했겠습니까? 적어 놓으세요. 너희들도 좀 봐라. 혼자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요한이 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이 올라가서 봤던 광경은 하나님의 의전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전을 묘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에 무슨 신비가 있는 줄 알고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거나 의미를 해석한다고 영예를 한다고 이상한 학설을 풀게 되어지면 전혀 모르는 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본대로 똑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요한이 봤던 하나님 의전의 광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래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위에서 내려다보느냐. 그 시점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어봅시다. 앉으신 이의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벽옥과 홍보석 같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그 모습은 마치 푸른 빛깔 나고 붉은 빛깔이 나는 보석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석빛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거울을 좀 몇 개 갖고 와서 반짝반짝하면 좀 표현이 되려나 싶었는데 하나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보석처럼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벽옥 하는 것은 뭐 푸른 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 보석으로 한다면 사파이어 아시죠? 사파이어. 그다음에 붉은 보석은 뭐겠습니까? 루비. 녹색빛 나는 보석은 뭐겠습니까? 에메랄드빛 바닷가. 그런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리 바다가 또 나오죠. 그 쉽게 말하면 크리스탈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보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요한이 봤던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하나님 모습을 뵌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보석에서 이 비쳐나오는 그 빛이 무지개처럼, 그 무지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가지고 뭐 7빛깔 무지개 하면서 또 7빛깔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험하게 되고 맙니다. 옛날에 저도 요한계시록 궁금해서 여기저기 많이 따라다녀 봤었는데 어떤 분이 무지개는 7빛깔이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칠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빨간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아멘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적어놓으세요. 무지개는 레인보우, 이걸 무지개라고 그래요. 요한이 영롱한 빛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을 자의적으로 마음에 나는 대로 그렇게 떠드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한이 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지개가 보좌에 다 둘러져 있고 그 모양은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녹보석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광경이 정말 보석들이 반짝반짝하면서 무지개가 서려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요한이 봤는데 묘사를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돈 좀 되면 여기다가 한번 무더기로 사파이어하고 에메랄드하고 쌓아놓고 한번 저기서 빛을 비춰보면 좀 분위기가 좀 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한번 해볼까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좌란 말이 있죠. 보좌. 보좌란 말은 보석으로 만든 의자라 뭐 그런 뜻인데 원어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왕좌라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왕좌, 통치하는 분이 앉아 계시는 그러한 이 의자죠. 의자. 전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그림들을 보니까 좌우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둘러 있어요. 주위에 쭉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전도 보이고 거기에 24분의 장로님이 둘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보좌에 둘러 24개의 보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시는 분들이죠. 그 보좌들 위에 24분의 장로님들이 하얀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 24분의 장로님들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12지파, 지파장이고 12사도다. 보태면 또 24분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요한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까? 요한이 보고 있습니까? 그럼 요한도 앉아 있지 않는데 어떻게 12사도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24명의 장로님 중에 12지파장, 대체 어느 시대의 지파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이름표가 없어서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24분이나 계시는 거죠. 이분들은 요한을 아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른들이에요. 그런 분이 24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마침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 왜 흰옷일까요? 그날따라 드레스 코드가 하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뭐 옷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걸 본 겁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한 대로 그 계시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울의 소리가 나고 그게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번쩍번쩍하면서. 그리고 위험찬 소리도 나고 또 보호자 앞에 켜져 있는 등불이 7개가 있던데 이 등불에 대해서는
그 요한의 해석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일곱 영이다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참 독특하죠. 그렇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또 예수님 모습에도 똑같이 일곱 영이 나오는데, 일곱 눈, 일곱 등불, 일곱 영,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할 때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습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인격적으로, 그래서 삼위라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거룩성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한 4가지나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스스로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무소부재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그 예수님의 그 일곱 영, 이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다 보고 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표현들일 수 있죠. 지금 요한이 본 것은 등불을 7개를 봤는데, 이것이 요한이 어떻게 이미 해석을 했습니까? 이거는 영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더 이상 뭐라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은 뭐 참고로 그 성령 아니시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이어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유리로 된 바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면 조금 이상한 것이고, 거꾸로 바다처럼 보이는 유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유리판, 쉽게 말하면 크리스탈.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불이 붙은 뭐가 또 나옵니까? 바다 같은 유리가 나오죠. 그러면 붉은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홍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형적으로는 구약에 이미 홍해가 있었고, 신약에 와서 실제로 이제 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 이 홍해를 이제 건너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 뭐 초록색 바닷물이 아니고, 또는 푸른 바닷물이 아니고, 검은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었다는 거예요? 유리처럼 맑은, 거꾸로 바다처럼 보이는데 유리 같은, 크리스탈 같은, 그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의전 앞의 모습인 거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그 모습이 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 4개의 복음서라든지, 또는 뭐 사자는 용맹을 나타내는 것이고, 송아지는 뭐 일꾼을 나타내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이 지금 본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비슷한 모습의 존재가 그 에스겔서에 한번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 케루빔들을 보게 되어지면 얼굴이 4면이에요. 얼굴이. 그리고 날개는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존재는 그 케루빔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케루빔은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떤 생물이었다는 거예요. 생물. 그리고 날개는 또 6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한 면씩이에요. 한 면씩.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네 존재가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데, 이 네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옹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그러니까 앞에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얘기한다면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요한이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는데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몇 개씩 있습니까? 6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중에 날개가 6개 있는 천사가 있었죠. 그 이사야서를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6개 날개로 날면서 그리고 자기 발을 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생물도 그 얼굴은 사자, 또 딴 존재는 송아지, 또 딴 존재는 사람, 또 딴 존재는 독수리 같은데 그 6개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다 하는 걸 보면 요한이 있었던 시간이 꽤 길었다.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볼 때부터 계속 찬양하고 계시더라. 뭐 그런 표현인 거 알만하겠죠, 그렇죠?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5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죠?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습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분만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최상급입니다. 모든 것과 구별된 그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영원 안에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 쪽에는.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한번 그 찬양했던 것처럼 읍조를 드릴 테니까 우리 이 찬양 끝나면 같이 아멘 하면 참 좋겠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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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는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있는 것이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존귀라는 표현은 그분의 그 가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감사는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24분의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도 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기억 한글판에는 던지며 이렇게 번역한 모양이에요. 너무 과격하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드리면 여러분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이 발로라고 하는 말에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려놓으며 하는 게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이죠. 장로님들이 그 면류관들을 다 어떻게 하면서요? 밑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가 249장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249장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 그렇게 번역된 것은 비블리온을 번역한 것인데 책이죠, 책. 원래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스크롤 되어 있는 이 스크린 같은 거죠. 둘둘 말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안팎에 가득히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두루마리에는 뒤쪽에는 글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뭉개지기 때문에요. 자꾸 만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안팎에 쓰여 있는 글을 두루마리 가지고 이제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코덱스라 그러죠. 이 페이지는 앞뒤로 돼 있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렇게 묶음책은요. 그래서 AD 2세기 정도에 교회가 두루마리를 잘라 가지고 이제 코덱스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 형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인하게 된 거예요. 서점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될 텐데 우리 덕에 먹고 살면서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죠. 원래 이 스크롤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 그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뭐냐면 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뭐 쓸 수가 있죠. 그 일전에 그 당회록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 문서죠. 그렇죠? 그걸 1년에 한 번씩 노회가 검사를 합니다. 저도 숙제 검사를 가끔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한 번은 처음 목회자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올려보냈더니 이런 식으로 당회록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수정하라고 몇 가지 내려온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록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니까. 그 공간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딱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 공간에 있으면 누군가가 더 첨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 욕심 가지고 누가 문서를 위조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빈 공간이 없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변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서 있고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봉하셨다면 누가 이것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분만이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 보고 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에 7개로 봉인된 걸 보고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그건 요한의 착각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편이 있거든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런 편 나오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인격적이셔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의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존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한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인격은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겠다. 그러면 이미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로봇가 되고 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아니겠는가 싶어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탄이.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누구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 사단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동일하게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 의존에 성령 충만해서 있으면서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봅시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 적어놓으세요. 울지 마세요. 저 적어놓으세요. 착각이 착각.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말라 하잖아요. 바로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고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이미지 자체가 사자예요, 사자. 왜냐하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 모세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니까 이때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시는 왕 중 왕,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악을.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개 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떼셔서 펼쳐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방법은 한 가지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바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다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교회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여태까지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것이고, 그 7개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되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있는 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늘 있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올라가서 다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수준도 감안하면서 봐야 됩니다. 요한은 최대한 실력껏 묘사를 했지만 그 묘사가 우리 머리에 싹 이렇게 들어올 만한 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도 처음 보는 것이고 우리도 뭘 봐서 비교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천국을 묘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했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마치. 왜냐하면 묘사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이 아는 대로 힘껏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7뿔도 있고 7개 눈도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뭐라는 거예요?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7뿔 7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뭐라고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다 알고 계신다. 요한이 본 것은 뭘 본 겁니까? 그죠? 눈을 봤고 또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그 등불을 봤고 그걸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영으로. 7 영으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가셔서 아버님 제가 읽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신 거예요.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는 거예요? 기도드리라.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고 이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왜냐하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누구한테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도가 향이라 향. 그러니까 악취가 나면 안 되겠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향내 나는 그 기도. 그 향이 되어 다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죠. 이때 새 노래라 하고 굳이 새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성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자께서 두루마리를 펴실 거죠. 이 성자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새 노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세주이시다.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 차별 없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럼 그거 잘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땅에서. 보이십니까? 그 적어 놓으십시오.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구원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 가면 좀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이니까 여태까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구원의 시점이 그 교회가 구원받을 때 같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부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회복되는 이 땅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집이 부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그거는 천년왕국이에요. 그 후에 이제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종국적으로 오는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알고 보면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더 뒤에까지 읽어나가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보면 땅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땅에서냐 이런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함께 교회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더라. 억수로 많다. 그런 뜻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걸 듣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피조물이면 마땅히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죠. 7일에 하루 정도는 쉬면서 나를 생각하며 성회로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나와서 예배하기로 한 것이죠. 하늘에서 똑같이 보호자에 앉으시니 또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찬양하는 또 그런 외침을 듣게 됩니다. 이때 내 생물도 똑같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루마리 이제 인봉을 떼시겠죠. 그 떼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이 그 영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요한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펼쳐지는 것이 뭐냐면 전 인류 중에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걸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징조를 봤을 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 같은 것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이. 또 인을 떼기 시작하면 시간이 속절없이 가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오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힘을 내어서 그 인을 한번 하나하나 떼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읽고 듣고 배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가 듣기에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지 못해서 사람의 말에 쏟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보며 밝게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